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지금 가난의 영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살펴보면서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비전, 소망, 꿈,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고, 에덴 동산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을 빼앗겨 버려 세상으로 쫓겨난, 즉 우리를 애굽으로 쫓겨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주신 광야의 영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광야의 머무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영성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이전의 영의 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나안의 영성까지 오늘 14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13번째 시간에 거의 2년이 넘도록 지금 이제 창조의 영에서부터 계속 영적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가나안이라는 부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가라고는 이 가나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노아의 손자죠. 노아의 믿음의 중시죠. 다 심판받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유일하게 남은 자들인데, 그 노아 8 식구인데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넷째 아들이 가나안. 함의 아버지 실수를 통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삼촌인 셈과 야벳의 축복을 통해서 가나안이 축복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축복받은 가나안 땅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최초의 시작인 셈의 9대손, 믿음의 족속인 셈의 9대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금 바뀌어진 개정 성경은 보여줄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7절의 말씀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레위기 계속 신명기 말씀하면서 계속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주님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주겠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 있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가장 먼저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이루실 때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게가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과 약속이 크게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명령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명령.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는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무엇 할 때입니까? 명령입니다. 믿으라. 믿으면 구원이죠. 그렇죠?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응답 줄게.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응답 주니 아니다. 무엇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렇죠? 기도해요. 구할 때 응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한데 그냥 축복이냐?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무엇하라? 순종하라 라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축복에 대해 약속을 주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의 7족속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쫓아내 주겠다 그래요. 자, 이 땅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지금 유추해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의 11족속 가운데 그 후손이 7족속이 지금 여기 들어가 살아요. 7족속을 주님이 무엇 해주느냐, 쫓아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거 내가 쫓아내 줄게. 한번 출애굽기 33장 한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낸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내가 쫓아내 줄게 라고 말하고 약속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쫓아내서 약속하신 주님에게 준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의 명령. 자,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그냥 갖다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역시 한번 신명기 20장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자, 쫓아내 줄게 약속, 주시겠다고 약속.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언약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명령이 있으니 나보고 무엇하라? 쫓아내라. 네가 진멸하라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삶에 대한 원리를 오해하게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감나무를 예를 들면 감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쫙 떨을 때까지 찍쩍 벌,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 신앙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 예수님 만날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뽕나무 위로 무엇해요? 올라가요. 우리 신앙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 주신다며? 이게 아니에요. 아빠 약속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얼마큼 했냐는 거죠. 아빠에게 자꾸 구해야 되고요. 아빠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예를 들어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시험을 80점 이상을 받아야죠. 80점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면 아빠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내가 80점을 받지 않았으면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면서 주님에게 주시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육적인 말씀으로 보면은, 육적인 약속으로 보면은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그랬을 때, 자, 창세기 17장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입니다.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무엇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주느냐? 영원한 무엇이다? 기업. 자, 이걸 세번역 성경은 영원한 소유라고 주셨어요. 그냥 기업으로 주시겠다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소유예요. 자, 이걸 일단 육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2022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거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렇죠? 이게 약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4,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모습을 이루어 올라가 4,000년 그 이전의 모습으로 주어진 말씀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면 제가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도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오.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2022년도에도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감난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감난산에 주님이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 감난산이 이 대한민국 과천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과천이 아니라고요. 진짜 감난산이라고요. 어쨌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모습이 지금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중요해요. 도대체 이 가나안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할까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갖는 영적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서, 저 기업의 산에가 지금 가나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심겠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여 이는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언제부터? 이미 예전부터 예비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주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무엇이다? 성소다.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겁니다. 자, 가나안이 뭐냐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에요? 처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거는 처소잖아요. 내가 거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겠다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무엇이다? 성소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여러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성소구나. 그것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는 여러 의미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이라는 단어 나올 때면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야 하고 먼저 딱 빨리 생각이 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는 이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가나안이 도대체 어떤 곳을 예배하러 가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를 주님이 거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뭘 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두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무엇한다? 함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신다는 증명,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할게 그럴 때 그냥 막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막연히 하는 것이나 진짜인데 그 진짜를 무엇을 두고 말씀하냐? 당신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5절 역시 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역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아멘. 우리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무엇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가나안 땅, 그 택하신 곳 가나안 땅, 바로 그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로 무엇을 증명했느냐? 내 이름으로.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내가 그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주님에게 맹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큰 포로 보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는데 좀 더 깊이, 자, 이걸 이스라엘 땅, 이걸 지금 가나안 땅이란다면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역시 말씀을 때 역대하 6장 한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6장 6절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예루살렘 역시 하나의 지명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거하시려고 주님이 가나안을 택하셨는데 조금 더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택하셨구나. 그렇죠? 신앙의 중심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핵입니다. 핵. 껍데기를 보지 마. 큰 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봤고요. 대한민국에 거하려고 계신 주님께서 만약 예를 들어 경기도 군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랑의 교회 안에. 그렇죠? 아니 아주 군포라고는 분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려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핵이 있어요. 핵이. 그 핵이 뭐냐? 열왕기하 우리 한번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절. 자, 가나안이 뭔가를 지금 가만히 보자고 하는 것이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9장 3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아멘.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할렐루야.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아멘.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죠. 그가 흘린 많은 피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게 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열왕기하 8장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내게 구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었다 하면서 그 들은 것이 어디냐 그럴 때 이 네가 건축한 이 전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인데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왜? 주님이 거하셔야만 하니까.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해야만 거해요. 즉 내 심령이 거룩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더러워지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돼요. 내가 죄를 지면 성령은 나로부터 떠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준비돼야 돼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니요. 예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야만 거룩해지는 거지 내 의로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라는 주님의 확실한 증명이 뭐냐?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할렐루야. 역시 주님의 이름인데 어떻게 영원히. 자, 그럼 그겁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서 거하시려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으니까 성전에. 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나안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큰 풀어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표현했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전이구나라고 빨리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이 가나안이 또한 무엇을 말하냐? 단순히 이 땅의 것을 말하기 위함이냐? 아니요. 결국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의 핵심적인 부분의 모습은 결국 어디냐 그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증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1절로부터인데 우리 한번 간단하게 2절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중에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아멘. 저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지명,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만 지명을 말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결국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수없이 말씀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어디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게 이 땅에 있다.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것에 그 새 예루살렘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걸 투영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이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싹 없어져 버려요. 7 재앙을 통해서 없어져 버린 새 하늘에 지금까지 줬던 처음 하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들어봅니다. 자, 2절에서는 본 겁니다. 환상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예요. 보았다, 들었다, 들었다, 보았다. 먼저 보여준 것은 들려준 것을 확증시켜주고, 먼저 들려준 것은 보여준 것으로 확증시켜줘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조금만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것 절대 빠지지 않을 텐데,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 때 왜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 읽지 마.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두려워요. 괜히. 절대 두려운 메시지가 아닌데,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인데, 우리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데, 어떤 보십시오. 그 모습을 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 자, 보여진 것은 분명히 새 예루처럼 화려한 어떤 성이 내려오는데, 들려주는 음성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장막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이 장막을 원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 우리가 앞으로 거할 땅 무엇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의 모습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고, 성전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과거 있는 이 광야교회가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지옥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천국 갈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앞으로 가야 될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천국을 소망을 돼요. 이 땅을 지옥같이 살면서 그래 죽어버리고만 괜찮겠지 그랬다는 큰일 나요 진짜. 근데 목사는 저는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요,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바빴다가 13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서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 인생은 이제 약 13년 정도 된 거예요. 나이만 63세지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의 물가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감사하죠. 어쨌든 보십시오.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보니까, 자,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셨어요. 또 영적인 문이 열려서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자, 보세요. 새 하늘에 있는 거 지금 아직은 이게 21장에 보기 때문에 아직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도 요한을 열어뒀는데, 하늘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장막, 이 성막이 보이는데, 이 성막이 또 뭐라고 표현했냐?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전이 활짝,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걸 말하죠. 근데 그 성전이 열릴 때 성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 따로 성전 따로가 아니라, 성막은 곧 뭘 말하게 하며 성전을 말하게 합니다. 근데 그 성막을 성막으로 보지 말고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말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읽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하고 빨리 인식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의 이런 성전,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죠. 내가 수에 저런 목사를 만나느니, 내가 딴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말어. 근데 부족하지만 목사를 보든지,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든지, 우리 교회 집사를 보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정말 참 귀하네. 그럼 그분은 반드시 천국에는 소망이 확실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 같으면 나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데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믿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여기서 그걸 누려야 돼요. 다윗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으로는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게는 의와 평강 실학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광야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지 않아요. 왜? 죽으면 혹시 거룩한 순결 천국 가니까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나는 주의 것이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니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얘네들은 지식으로만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영성을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을 증명해내는 모습이 히브리서 8장 5절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이 성막이 무엇인가를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 눈에 성막이에요. 구약시대에 있는 성막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데 그 성막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 지금 성막을 말합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눈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은 단순히 원래 성막을 짠하고 만드는 것이라 이 성막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럼 본질이 있다는 거죠. 본체가 있다는 거죠.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니까 이 성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가 있어요.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성막의 실체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막, 이것은 결국 앞으로 내려와야 될 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단순히 육으로 보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들어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근데 믿음인데 믿음보다 선행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믿음보다 선행될 게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의 단계를 만들었는데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니.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동시적으로 같이 진행될 모습이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보다 선행될 것이 철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드리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믿질 않았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11조만 드렸죠. 이걸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들어가서야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요. 그때서야. 그럼 12장에 있는 예배는요? 14장에 나오는 11조는요? 잘못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종교인으로서 예배 행위를 했고 11절을 드렸을 뿐이지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15장에서 구원이 준다는 것을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줘요. 그럼 믿었으면 다 됐냐? 아니다. 믿은 사람이 결국 뭐냐? 순종해야 돼요. 역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 이 3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으니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영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하라? 순종하라.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무엇이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하며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순종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와지는 믿음의 출발점을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무엇했냐? 들어야 돼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고 자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글쎄요. 들었으면 지켜 무엇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럼 네가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면 들으라 그랬는데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자, 앞 1절과 들으라 그러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순종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과 순종하는 내용이 우리말로는 차원이 다르죠. 분명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 속에 들으라는 말과 순종하는 말은 천차만별의 차이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똑같아요. 원어가. 왜? 이 들으라는 원어도 샤마, 순종하라는 원어도 샤마예요.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즉 이걸 우리말로 이해하면 그겁니다.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이거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엄마가 너 차조심하면 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차조심하면 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조심 안 하고 막 나가서 교통사고 났을 때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정서가 비슷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정서 속에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들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무엇하라? 순종하라까지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거예요. 우리 영성과 비슷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샤마예요, 샤마. 그러니까 믿으면 왜? 들으면 믿음의 출발점이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쓰니 믿음은 곧 들으면서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1 더하기는 2라는 걸로 듣는 것은 끝나지 않고 시험지에다 1 더하기는 분명히 2라고 써요. 이게 정답이죠. 듣기는 1 더하기는 2라고 들었는데 맞아 3이라고 써요. 이건 오답이죠. 그러면 100문제를 풀고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요. 순종 따로 믿음 따로 생각하니까 자꾸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고. 아니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하면 그게 그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다? 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는 저희 교회가 지금 수요일 날 강의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냥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에서는 야고보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서 신앙이 자란 자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행위 신앙이 절대 아니고 순종하라요. 순종하라. 믿었으면 마땅히 순종하라요. 순종하는데 많은 것이 순종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무엇을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니 침는 자가 빼내는 침노의 영성을 알려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죠. 자,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뭐지?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왜 자꾸 또 천국은 또 침노하라고 그러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석을 보지만 이 은혜를 입고도 주석을 보지만 주석 자체에서 누구도 이 말씀을 시원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뭐 중간태니 뭐 능동태니 무슨 뭐 수동태니 얘기하면서 뭐 이걸 문법적으로 풀어보려고만 하니까. 근데 이제는 영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자연적으로 습득이 돼서 이해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착 하고 와닿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저는 이것을 가난의 영성으로 풀어본다고 그랬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의 것이에요. 자, 침노한다고 할 때 중요한 모습이 자, 우린 저쪽 에덴 동산에서 왔다가 에덴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애굽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금 광야를 거쳐서 그렇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 백성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천국 백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구해놓고 이 과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잘 시키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전에 에덴성은 말해놓고 들어갔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은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줄게. 아까 그 전반적인 것을 주지만 너가 네 성목사 네가 무엇해 쫓아내야 돼. 이게 침노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침노해서 얘를 쫓아내야 돼요. 왜? 원래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내 안에서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우리가 에돔성을 왜 쫓겨났어요? 마귀한테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을 했으니까 내 안에 그럼 가나안 일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존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영적 싸움을 병이나 고치고 문제나 해결하는데 사탄아 떠나가 하면 이거로만 싸웠으니까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좋은 눈으로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마. 그런데 가지 마. 그래서 저는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은 또 중요하지만 그 하나의 과정 속에 필요할 뿐이고 영적 싸움을 궁극적 목적은 천국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걸 수없이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성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영성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무기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그 흉악한 자는 물론 마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명기 20장 한번 17절 한번 아까 봤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역시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무엇하라? 진멸하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의무가 아니고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고 영적 싸움은 필수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참 이걸 그러면 확증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다 적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좁은 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좁은 문, 천국문, 천국이 좁은 문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너는 무엇하라? 힘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못하리라.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적다예요, 적다. 자, 창세기 9장, 7장, 8장에 있는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 심판할 때 마지막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8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많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 당시 수없는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8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헛되이 여겨. 그러면서 교회만 가면 돼. 나 한 번도 주일 안 빠져. 나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어. 그걸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좁은 문 들어 힘쓰라고 하는데 힘쓰라가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은 얼마나 마음이 아쉬운지, 해석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그럼 도대체 힘쓰라가 아고니 조마이라는데 아고니 조마이가 뭘까라는 자, 누가복음 13장 이야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시작. 좁은 문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 저 힘쓰라가 아고니 조마예요. 근데 아고니 조마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제자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건용 목사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신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 근데 처음에 적다고 말하지 표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좁은 문이라 말하며 천국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 말하며 좁은 문 들어가려면 무엇 해야 되라? 힘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힘쓰라가 아고니 조마이가 뭐냐는 거죠.
이걸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후서 6장 12절이에요. 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왜 싸우느냐? 무엇을 취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다. 구원 때문이라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 고치려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병 고치려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 때문에 싸우라 그래요. 근데 싸우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동안 네가 잘 해왔다는 거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영생을 취하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무엇을 입었나니?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동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네가 보였다. 그동안 잘해왔는데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무엇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 왜? 영생 때문에. 근데 이 싸우라는 원어가 뭐다? 똑같이 아고니 조마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우리나라 말로 힘쓰라고 해석이 됐을까? 사도 바울이 한 아고니 조마이는 똑같이 아고니 조마이는 싸우라고 해석이 됐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힘쓰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힘쓰라와 싸우라는 말은 천차만별이에요. 힘쓰라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안 되니까 열심히 해봤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가 안 돼서 열심히 해봤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가 안 된 거예요. 목사가 기도가 안 되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건요. 유명무실하죠. 죽은 목사죠. 무슨 목사가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하려고 힘써 본 거예요. 다 기도하려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목사가 10분 이상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목사가 무슨 10분을 목사가 기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으면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 기도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요. 근데 영은 몰라요. 영에서는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런가를. 근데 이 해석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해석을 한다면 좋은 문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천국 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지금 우리 신앙관 달라졌을까요? 많이. 저부터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힘쓰라고 해석이 되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도 안 됐거든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를 보고 해도 안 돼요. 왜? 저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해도 안 돼. 왜? 힘써봤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힘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해석이 아쉬움이죠. 물론 영적 싸움에 힘써야 될 그런 단면은 있어요. 힘써 싸워야 될 모습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쓰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중요하죠. 이 조문들을 힘쓰라, 이 힘쓰라가 이게 곧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냐 그럴 때 분명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건 예수님이 그럼 왜 싸워야 되냐는 겁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아니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 필요하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무엇했다? 임하였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나라 때문에. 병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이 싸운 거 아니에요. 병고침 받으라고 사탄아 떠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과정 속에 필요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 대단히 안타깝지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10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10명 가운데 9명과 하나 다 고침받았습니다. 육으로 다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영으로는 구원받은 자는 이 한 사람뿐이에요. 주님의 목적입니다. 병 고쳐주는 9명의 모습 한 사람이 나중에 왔을 때 9은 어디 갔니? 그러는 거죠. 똑같이 고침받는 9은 어디 갔니?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무엇했다? 구원했다고 말하며 이 사람만이 구원받았어요.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 영육이 같이 고침받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9명이 어디 갔다니까요. 저도 지금 13년간 이 사역을 해오지만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요 육신의 병 고치는 딱 고치면 딱 끝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 모습 갖고 지금까지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13년 동안 변질대장 고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2, 3년 반짝 경험하고 할렐루야 막 그때는 최고인 줄 알았다가 내 목적 다 성취하고 다 됐으면 이제 그때는 끝. 또는 아무리 해도 안 고치니까 끝. 주님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또 많아요. 성령 사역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단순히 다른 사역으로 진행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만남도 끊어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끊어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목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여러분 초점 맞추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13년 했었어도 여기서도 벌써 3년째 넘어들었지만 저쪽에 20몇 년을 그것에 있었어요. 20몇 년을. 그래서 단 한 번 거기서 이단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왜? 저쪽은 동 자체가 당동이에요. 당동. 옛날에 무당이 지금 두 군데인가 있어요. 무당이 파는 치는 자리입니다. 보통 제가 그 20몇 년 거기 있었지만 보통 교회들이 2, 3년을 못 넘겨요. 세우지 싶으면 어느 날 십자가 없어져요. 세우지 싶으면 어느 십자가. 저보다 오래된 교회는 딱 한 교회. 가장 있는 교회 군포교회. 거기는 원래부터 오래서부터 그 교회 이유는 저희 조그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처럼 오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다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20몇 년을 견딘 거죠. 20년 가까운 시간을 견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사역해도 단 한 번이라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단이야 라는 소리 안 들었어요. 왜? 구원의 목적을 마치니까요. 육신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싸워야 될 모습을 말할 때 이 모습이 결국 교회의 사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면 영적 사명에서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를 말한다고 할 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의 결정적인 마지막 10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랬을 때 영적 사명이 우리의 씨름 영적 사명에서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런 우시시는 뭐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다 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는 천사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그런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하늘의 영은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히 마귀란 존재임을 알아요. 그럼 마귀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9절의 말씀을 역시 봅니다. 오늘 전반부가 너무 많이 설명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을 꿰는 자가 그 땅으로 내어 쫓겼다.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누구라고 한다? 사단. 다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배울 때 사단이 1등 그리고 2등이 마귀 그리고 3등이 귀신 이렇게 우리는 순서적으로 배웠어요. 그럼 제가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잘못 가르친 거죠. 저도 성경은 안 읽었고 물론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근데 사단과 마귀는 똑같아요. 이제 그 이름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다? 뱀으로. 이 뱀이 또 다른 것으로 뭐랬다? 용으로. 그럼 특별히 중국 같은 용은 우리가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용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같은 민족을 우리가 쉽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정지할 수도 없죠. 왜? 거기 용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최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최고로서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럼 옛뱀은 결국 누구냐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존재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든 동물 가운데 가장 무엇하더라? 간교하더라. 자, 이걸 우리 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간교하다고 표현했지만 원어 그 자체를 해석하면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가장 똑똑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사탄에게 쉽게 넘어갈 것 같죠? 아니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돼요. 가장 똑똑해요. 가장 지혜로워요. 근데 마귀의 밥이 됐고요. 그 마귀의 밥이 된 옛뱀이 우리를 들어와서 또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하와를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미혹되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아담까지 건든 거예요. 성건유 목사를 건드는 거예요. 저를 참수한 거예요.
자기 똑똑이죠. 대단히 교만했죠. 나름대로 기도 좀 한다고 그러고 뭐 전도도 하고 말이야. 또 말씀 좀 읽고 뭐 그런다고 한 걸 저는 완전 100%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타켓이에요. 타켓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주는 누구를 타켓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를 타켓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겸손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맞아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예뱀, 이 마귀의 존재인데 그러면 과연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죠. 저는 이걸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닌데. 그럼 마귀는 누구냐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한번 4절 이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여 어디에 던졌다? 지옥에 던졌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누군가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지금 잡혀있는 존재가 있대요. 이걸 누구라고 그러냐? 범죄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 자, 분명히 천사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탄 그런 마귀는 다 루시퍼를 써요. 아니요, 루시퍼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루시퍼라는 단어는 오히려 단테가 쓴 신곡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곡이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거기서 이 마귀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해석이 됐을 때 바로 태양에 띄는 한해 두 별을 무별을 보면서 그 별을 루시퍼라 해석이 되면서 특별히 킹제임스 금정역 번역본이 루시퍼라 해석되면서 루시퍼가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절대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도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고요, 헬라어에도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이후에 첨가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루시퍼라고,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것도 더구나 더 똑똑한 척. 왜? 들은 풍월이지만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또 타락했다고 그것까지 또 옳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희 목사님이 사탄 다음에 밑에 마귀 같은 가르친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탄의 이름을 감히 루시퍼라고 말하면 루시엘에서 또 루시퍼로 또 타락. 성경이 없는, 이건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풍월을 갖고 저도 얘기한. 그러니까 이 강단 앞에서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왜? 들은 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들은 대로. 왜?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저희 교회 성도는 당당히 했어요. 저도 목회자 성경할 때 얘기를 해줘. 목회자들은 알자고. 루시퍼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자고.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누구냐? 범죄한 천사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범죄. 그러면 어떤 범죄를 쳤냐? 유다서 1장 6절. 이게 사탄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벌로 흑암에 가두서 지옥에 가뒀다는 거 똑같아요. 그럼 병행 구절인데 이 범죄한 천사가 어떤 죄를 범했냐를 말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위, 자기 처소. 그때 이 자기 지위가 아르케예요. 아르케 원어가. 그럼 아르케라는 원어는 원래 어디 태초를 쓸 때 아르케로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창조전의 영의 세를 얘기할 때 태초, 그때 원어가 똑같아요. 여기서는 지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하면 의역하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처음 창조일의 영의 세계에서 처음 창조할 때부터는 자기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천사는, 그럼 천사할 때 천사의 존재는 누구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 103편 19절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20절로부터 22절까지 누구를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천사를 만들이 이 천사들 가운데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절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속의 개념, 불교의 개념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우리 뭐 조상들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소리 판명 났고 잘못된 분은 분명히겠죠. 그렇죠? 그 목숨이 잘못된 가르쳐가지고 마귀가 누구냐? 우리 조상들의 영혼, 귀신이다. 그걸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는 다 믿고 따랐어요. 왜? 성경들을 연구 안 하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만드는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타락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자리냐 그랬을 때 이걸 잘 설명한 것입니다. 두로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바벨론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두로 왕이나 바벨론이 마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마귀 떠나가라고 명령하잖아요. 베드로가 마귀라는데 베드로 안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 성건용 목사는 마귀가 하는데 성건용 목사 안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두로 왕도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두로 왕 안에 바벨론 왕 안에, 그러니까 뭐 그의 성향을 보니까 나타나요. 두로 왕의 성향이 어떻게 되고 바벨론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 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로 왕에 말하라. 뭐라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현재 무엇하다? 두로 왕아 네 마음이 교만하구나. 그럼 왜 교만하냐?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해요? 신. 내가 어디 자리에 앉겠다고?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겠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지금요. 두로 왕이 교만하니까 싸움을 이기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사람 존재해. 근데 그 두로 왕이나 사람 안에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보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처럼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도 똑같아요. 역시 한번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두로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도 똑같아요.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 나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자와 무엇하리라? 비기리라.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똑같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존재 속에서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으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 그러면서 이 사탄의 존재가 하와를 꼬실 때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누구하고 똑같아? 하나님.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가장 사탄이 많다고 그러죠. 왜? 대한민국 안에 수없는 이단들 가운데 다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대한민국 유난히 많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탄의 성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조금 뭐 좀 잘 되면 끄떡끄떡 도전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니요.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주를 지키지 않는 이들의 존재를 주님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영적 원리 주는데, 그럼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의 결과들의 모습이 구약에는 신약에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아멘. 저는 무엇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누구?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마지막 때 보이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겠지만 7년 대환란 스타트 가운데 있는 7년 대환란 스타트의 짐승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환란 중간에도 짐승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짐승과 마지막 나타나는 짐승이 달라요. 첫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3성전을 지으면서 뭔가 평화 유책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에 들어오는 바로 7 나팔의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이 들어오는 모습은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 집에서. 이걸 8번째 왕이라고 그러죠. 8번째 왕. 바로 그 존재가 드러날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첫 스타트에 나타나는 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만 분별하면 우리는 분방할 수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적 그리스도 짐승. 지금 그 존재의 모습을 지금 사탄의 성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이라 한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한들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라는 거죠.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요, 아무리 죽은 사람 살려내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존재가 바로 범죄한 천사.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성향을 이번 지금 아는 겁니다. 사탄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아, 사탄의 성향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건 결국은 뭐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창조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일어서는 자구나. 그 예를 두로 왕을 통해서 바벨 왕을 통해서 바벨 탔는 쌓는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건영 목사가 조금만 교만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빨리 정신을 옆에 회개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후로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대로서 정말 순속이 있는 그대로만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무엇 했다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보시죠. 바로 이런 모습인데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처리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럼 바로 그날 그냥 그 즉시 마귀를 없애버리지 왜 안 없앴지? 마귀를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안 겪을 텐데. 에덴도 아니 저 하늘에서부터 에덴성을 만들기 전 창조의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때부터는 완전 없애버렸으면, 그때부터 완전 박살내버렸으면, 천년왕으로 해서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지개 1000년 동안 가두는 것처럼 가둬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짓고 안 살 텐데 왜 이걸 땅으로 내쫓았지? 이해가 안 돼.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도 사로잡아 달라. 왜 마귀를 허락했는가의 모습을 다뤄볼 거예요. 어쨌든 지금 모습은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했냐는,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두로 왕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를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자,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어디에 던졌다? 땅에 던져 열왕 앞에도 그리스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이 두로 왕을 열왕, 열방들 모든 왕들 앞에서 땅에 떨어뜨렸다. 즉 최고로 높은 데라고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져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겠다?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결국 사탄을 뭐랬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자, 역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어디?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무엇했다? 떨어졌다. 바벨론 왕 역시도.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70인 제자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축복하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무엇했다? 보았다. 사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언제 보았다?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보았어요. 왜?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나에게 대적했던 그 사탄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걸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사탄은 패배자임을 이미 주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봤죠.
우리 아까 읽었던 계시록 12장 9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본문이죠. 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아멘. 그들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어떻게 했다? 내어 쫓겼다. 내어 쫓겼다. 어디로? 땅으로.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이미 패배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벌을 받아 땅으로 내쫓겼어요. 자, 근데 이걸 지옥에 가뒀다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땅으로 내쫓았어요. 물론 영적 싸움 속에서 사탄의 존재 계속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옥에 아까처럼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땅으로 내쫓았을 때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 이제는 절대 주권을 제가 믿는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주권 자체를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절대적 주권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사탄의 존재를 범죄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아서, 그러면 땅으로 왜 내쫓았냐고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별칭, 마귀에게 새로운 별칭을 붙였어요.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이 뭐냐? 너는 세상 임금이다 라고 붙여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신이라는 별칭을 붙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바로 이 존재는 뭐냐? 세상의 영이라고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세상의 존재, 이 땅으로 내쫓아서 세상의 임금이라는 별칭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원래 왕이신데, 그래서 이 땅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한 쫓겨나는 순간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나라가 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사탄을 짓밟아서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준 마지막 사명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성원영 목사가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군포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면서 우리들에게 영적 원리를 해줬고 예수님이 친히, 근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마귀를 멸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옛날에 있는 성경을 한번 먼저 지금 사용하는 개역성을 읽어보고 그리고 개역 개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성을 먼저 봅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 저건 영의 세계, 지금 사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해서 승리하셨어요. 자, 근데 개역성경을 보면 저게 무슨 뜻 잘 이해가 쉽게 안 돼요. 그렇죠? 조금 부족해요. 왜? 그냥 말씀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근데 저걸 조금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해서 결국 악한 사탄 마귀를 멸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못했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마귀를 결국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셔서 저들을 세상 속에 드러내어 무엇으로 삼았다? 구경거리. 아까도 똑같이 두로왕도 똑같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교만해서 하늘에 있는 자를 땅으로 내쫓음을 통해서 열왕들에게 무엇으로 삼았어요? 구경거리. 사탄의 마지막 멸망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모습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맞아요. 주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 4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두 절을 읽으면서 한번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디모데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았다고 해서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도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과 명령을 주셨고 2장 15절의 말씀에 다스리라 라고 말 하나 더 명령이 지키라는 명령까지 주셨어요. 이제 지키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럼 다윗스스로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켰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달려기를 다지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아까 아고니 조마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의 달려기를 달려갈 때 이것이 결국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지켜야지 쉽다 이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자는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빌라델비아를 축복하면서 계시록 3장 11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잘하고 있는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아멘.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굳게 잡아서 누구도 멸류관을 못하고 그 모든 것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죠. 빼앗는 자가 있으면 아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빼앗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사탄을 말해도 도적은 우리의 것을 무엇하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무엇하고 죽이고 우리를 무엇해요? 멸망시키죠.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도적질하는 빼앗는 자가 있어요. 누가? 마귀가. 믿음을 빼앗고요. 건강을 빼앗고요. 물질을 빼앗고요. 관계를 빼앗고요. 부부의 관계를 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직장을 빼앗습니다. 사업장을 빼앗습니다. 건강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가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빼앗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죠. 성도 뺏겼죠. 교회 뺏겼죠. 건강 뺏겼죠. 저도 우울증이 왔었고요. 저도 다 뺏겼어요. 근데 그때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내가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며 저는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이 처음으로 불면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억울하니까 잠이 안 오는구나. 이게 정말 억울하니까 잠이 안 오는구나. 단순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육의 것 생각해서 상처, 아픔 이거로만 생각했어요. 그럼 놀란 그 상처를 누가 준 거며 누가 지금 성도를 빼앗아서 75명의 성도권에 30명을 싹 나가게 했고 이런 일을 누가 했을까를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온 거 다 원망하잖아요. 왜?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여요? 진짜 애굽에 있으면 목마라 죽지는 않죠. 왜 비참하게 죽여요? 이거 똑같은 거죠. 제가. 왜? 직분만 목사지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고 있는 지식으로 제가 사탄이 누군지 이걸 몰랐겠습니까? 지식으로야 빠삭하죠. 목사가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 말들은 지식이에요. 성경이란 지식 전달 갖고는 저도 안 살고 성도도 못 살아요.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네. 와, 성령님이 나를 돕고 있는 건 반면에 악한 영은 나를 공격하고 있네.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나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죠. 성경이 해석된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조선과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걸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걸 알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13년 전에 계시록을 보는 눈과 이 은혜를 잊고 계시를 보니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전혀 제 깨닫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계시록에 제가 요새는 심취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악한 사탄한테 뺏겨서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거죠. 빨리 전해야 돼요. 신천지에게 안 뺏기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안 뺏기고 여호와 증인 안 뺏기려면 목사님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이제는 요한계시를 듣는데 지금은 정말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도 참 계시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열려있는 분이 참 많구나. 왜? 이제는 저도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정말 여러. 저는 웬만하면 동영상을 잘 안 보는데 이번엔 동영상을 잘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1시간 반 걸려는 2시간 막 이런 거 다 들어봤어요. 야, 정말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구나. 교회는 작지만 정말 열정을 갖고 마지막 두 증인같이 목숨 거는 목사님 참 많구나를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맞았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영의 원리를 알고 다음부터 더 깊이 달아갈 겁니다. 사탄의 존재, 마귀라는 존재, 귀신의 존재, 이 존재는 과연 누군가라는 부분 더 깊이 달아가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고 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은 사탄을 왜 허락했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 영성을 맞춰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맡고 있구나? 사탄이 맡고 있구나. 나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침노에 싸워 이게 되는구나 라는 영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